할렐루야. 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지 벌써 6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왔던 또 물리적인 공간인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 삶이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또 혹은 구청에서 시청에서 자주 문자가 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녁 시간 퇴근을 해서 저녁 시간 밀폐된 장소로 가지 않기, 또 집으로 바로 가기, 주말 동안 행사, 모임 자제하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준수가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이런 문자를 여러분 모두 여러 번 받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준수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 생활. 이 가정과 직장 외에서 사람을 만날 기회나 공간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의 활동의 중심지가 그전에는 교회였다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신앙생활의 그 무게 중심이 교회는 이제 폐쇄가 되고 가정과 또 직장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성을 체험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그것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배의 장소가 가정이 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는 직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전도사역의 실천 장소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변화의 과정에서 가정 예배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말을, 우리는 오늘 요한의 말을 듣고 또 예수를 따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나세린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경 기록에 보면은 모두 흠이 없고 의로우며 경건한 자였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출생하게 됐는가? 그 과정을 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이 출생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의 사가랴는 이 요한의 아버지인데 이미
엘리사벳하고 자기 부인인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그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비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렇게 말문이 막히고 벙어리가 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입이 풀리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제 계시를 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또 그 요한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요한을 넣고, 요한은 나스린으로 살 것과 엘리야의 또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선지자 이사야와 또 말라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빈 덜에서 경건하고 청빈한 나스린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 로마의 그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통치 제15년경에 요단강 부근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은 철저히 부모님의 그 훈련과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를 낮춘 채 백성들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비록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은 반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로서 그분은 반드시 흥하고 자신은 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요한의 이 사역은 예수님보다 먼저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한은 옥에 갇혔다가 또 참혹하게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이 죽은 후에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요한의 세례를 계속 전하였고, 그 가르침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까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가까운 친척이에요. 친척.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서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녀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벳은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6개월이 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될 것이 이제 고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됨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산골 동네 친척인 산골 동네에 살고 있었던 친척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문안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중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서로 친한 친척 관계였습니다.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과 또 6개월 늦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3개월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임신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처녀로 임신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두 여인이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임신의 사실을 전달받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6개월 차이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 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아마 추측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근처 동네에 살았고 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이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거리는 가까운 거리예요. 세례 요한은 영적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버금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무명의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세례 후에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요한의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35절에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자기 2 제자에게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3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째로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할 때에 그 증거를 요한의 증거를 받았던 그 대상 사람은 요한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요한의 2 제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심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시는가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시는 것은 뭔가를 찾기 위한 행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거짓 설교가 되고 그 효력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 앞에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태워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본 이후에 또 요한은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본 후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반대하고 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당대의 영성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을 사실로 믿고 그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따르는 두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진리가 예수님이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사함과 영생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이의 말을 듣고 신천지 신도가 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문선명의 말을 듣고 통일교도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에게 설교의 권한을 부여하고 목사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예수를 따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말을 하고 직장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주소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의 거주지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진리를 배우겠다는 열망이 담긴 질문인 것입니다. 요한과 함께 살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대답이 39절에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와서 봐라. 직접 와서 보고 확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계신 데를 와서 보고 그날 하루 종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까지 있었느냐? 10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10시는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가 이튿날 아침에 이튿날 35절이죠. 이튿날 아침에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에 그때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언제까지 함께 있었느냐? 오후 4시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0시는 오후 4시예요. 그러면은 이튿날 아침 8시로 9시로 봤을 때에 오후 4시까지는 8시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하루 종일 8시간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의 동선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요한에게서 배우지 못한 특별한 한 가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하루 종일 있으면서 깨닫고 배운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서 하루 같이 지내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두 사람은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말씀이 40절과 4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두 사람은 그 삶이 달라졌는데 그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자기 형제를 찾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한 명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안드레가 바라봤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42절에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사람을 바라봤는데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다가 하루 같이 있으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안드레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본 사람이 자기 형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향력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또 모든 필요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로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큰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즐거운 교회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대구와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그쳐지고 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영생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개인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이 어려운 시대에,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즐거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환영을 받고 희망이 되고 소망을 주고 영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와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나라에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도덕적인 부흥을 주시고 경제적인 부흥을 주시고 또 윤리 도덕적인 부흥을 주셔서 한국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수출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간 또 빛된 삶 힘있게 살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또 교회에 모일지 또 각 가정에서 모일지 또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또 안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